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광야교회의 행진.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광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와 조직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례를 받고 또 성막을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하고 또 12지파 군대 조직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9장에도 보지만은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드디어 이제 광야 교회가 오늘 보면은 군대 이스라엘 지파가 떠나는 그 행진하는 모습을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행진이 어떻게 나갔는가, 또 우리가 교회 설립 39전을 이번 주일에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로서 오늘 민수기 10장처럼 행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이 광야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8절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 전에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금나팔이 아니고 동나팔도 아니고 은나팔이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또 은은 순결을 상징하고 또 동은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은은 말씀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가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갈 때, 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또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에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은나팔은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동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여기 2절 말씀에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단련된 말씀, 은나팔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나팔 2를 만들었는데 먼저 이 회중을 소집할 때 여기 보면은 3절 나팔 2개를 불 때는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나올 것이요. 또 하나만 불면, 한 개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또 모여서 나오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 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
또 회중을 모을 때는 여기 7절에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이거는 길게 부르라는 겁니다. 길게. 만약에 다른 나팔 소리는 따다따다 이렇게 스타가스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길게 쭉 부르라는 것이죠. 구별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나팔은 누가 부느냐? 아무나 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들이 부르라. 그리고 또 이 나팔을 언제 부느냐? 대적과 싸울 때, 여기 9절 말씀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말씀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또 여기 10절에 보면은 절기와 추하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6월절 대표적으로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그리고 매달 추하루 때는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리고 나팔을 부르라. 이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한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여기 28절까지 보면은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기둥이 이제 머물렀던 구름 기둥이 떠나기 시작할 때 12지파가 떠납니다. 전부 다 군대가 되어서 질서정연하게, 여기 보면은 동쪽 진영에는 유다 진영, 여기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공개에 속한 자들이, 유다 지파는 항상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루벤 진영의 이 남쪽 진영에, 또 22절에 에브라임 자손 서쪽 진영, 그리고 여기 25절 단 자손의 진영에 군기를 앞세우고 지휘관들이 저들 이끌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군대와 같아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지휘관을 세워줬을 때, 리더들이 세웠을 때 그에 속한 그 백성들을 잘 이끌다. 그래서 여기 이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우리 서부 교회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교회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7교회에 공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모두 7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팔 소리 나는데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백성들도 안 움직이고, 지휘관들도 안 움직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싸우러 가지도 않고, 절기 나팔을 부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고, 번제물도 안 드리고, 화목제물도 안 드리고, 아예 나팔 소리에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3절에 보면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은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은 아멘. 믿습니까? 백인 백성인데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 안 되고, 교회는 모든 질서정연하게, 즉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때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나팔을 하래. 이 마지막 나팔을 들은 자가 누구냐? 평소에 은나팔 소리를 듣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르니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평소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마지막 나팔과 관련되어 있다. 은나팔은 마지막 나팔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9절에서 32절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광야 교회를 이제 행진하게 될 때에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지만은 세세한 것은 광야의 경험이 많았던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해요.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냐 처남이냐, 우리 개혁에는 장인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장인 또 처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처남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서 주마신 곳을 우리가 행진하나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따라합시다. 동행하자. 그래서 교회는요, 광야길을 잘 아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척으로 가리라.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느니 우리 눈이 되리라. 자, 구름 기둥에서 떠납니다. 또 구름 기둥에 머물면은 그 자리에 진을 쳐야 돼요.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가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12지파가 이렇게 칠소전하게 떠나는데 또 머물면은 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궤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칠 때 그것을 어디다 진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광야에는 뱀도 많고 또 대적들도 많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아는 광야에서 자랐던,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던 호밥이 필요했던 것이죠.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 다가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니까 맹이니까 걸려 넘어지고 잘못하게 되는 것이, 잘못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 눈이 필요한 것이죠.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신 대로 우리에게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판단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호밥이 같이 동행하기를 거절했지만은 사사기 등지에 보면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후손이 유다 지파에 거하면서
함께 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을 얻는 것은 33절에서 36절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행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아멘. 말씀 따라가지만 또 지혜 따라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도로 행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 궤가 35절에 시작. 궤가 떠날 때는 언약궤죠.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한 거죠. 또 36절에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행진해야 돼요. 떠날 때도 기도, 또 도착할 때도 기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기도로 출발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안식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나가야 된다. 교회는 뭡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아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주간에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강도의 구렬로 바뀐 그 집을 바라보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뭡니까?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누구 새벽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에베소 6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교회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은나팔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밤무섬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음성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우리의 모든 광야 여정에 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로 진정 우리의 호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광야교회 군대로서 승리하는 행진이 오늘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